네, 우리나라는 국토도 좁고 인구 밀도도 높아서 그런지 누가 하나 뭘 해서 잘 된다라고 하면 너도나도 그 분야에 뛰어드는 경향이 짙은 것 같습니다. 어느 치킨 브랜드가 잘 된다라고 하면 갑자기 그 치킨집이 우후죽순 막 생기다가 또 시간이 가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피자집이 유행이다라고 하면 갑자기 또 그 사람들이 그 피자 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업뿐만 아니라 사회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어느 주식이 뜬다라고 하면 너도나도 거기에 뛰어들어서 뭐 동학개미니 서학개미니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는 곳에 빨리라도 한시라도 빨리 밥숟가락 얹어서 성공의 특급 열차를 올라타고 싶어 합니다. 교회라고 예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역시 이러한 세상 가운데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외면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가 어느 프로그램을 해서 유명해졌다더라 하면 너도나도 그 교회로 몰려들었다가 또 다른 어느 교회에서 뭐 이거 해가지고 또 유명해졌다라고 하면 그 몰려갔던 애들이 그대로 또 그 교회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어떤 좋은 결과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아니면 어쩌다 운이 좋아 걸린 행운인지 구별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본성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사실 그렇게 상관이 없어 보이는, 마치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우연히 쥐잡은 격으로 그렇게 얻어 걸린 행운도 마치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포장하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연약한 본성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욕망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뒤섞여서 사실 분간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목표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욕망이 사실 투영된 것이 사실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거슬려서 어려운 곳, 외진 곳, 남들이 꺼려하는 곳을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자원해서 도맡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100여 년 전에 자신의 조국에서의 명성과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바로 그러한 분들이죠. 그리고 우리 지난달에 호국 보훈의 달을 보냈지만 이 나라를 잇기까지 수많은 피를 흘려 지킨 수많은 무명의 국군 장병 용사들, 그리고 지금도 사회의 음지와 어두운 곳을 돌보며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형통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의 기반은 사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아무 대가도 없이 자진해서 어려운 곳을 찾아 나선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쌓이고 쌓여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도 바로 그러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와 그가 처했던 상황을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는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로서 일반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황제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요. 우리가 또 잘 아는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에 등장하는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유대 왕국이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일어난 지 거의 100년이 지난 시점에 이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유수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 민족이 식민지로 인해서 끌려가고 70년이 지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패권을 잡게 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해방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들이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새롭게 공동체를 재건하는 시기를 살아가던 때를 이 느헤미야는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출신 민족은 유대인이지만
그는 이미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거쳐서 이방 땅에서 태어난 유대 이민 거의 3세나 4세 정도 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1세, 2세까지는 그래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서나 관습, 어떤 생활 방식을 공유하고 살아가지만 이 대가 점점 내려갈수록 어떻습니까? 3세, 4세로 갈수록 겉모습만 한국인이지 그들의 생활과 사고방식, 문화와 관습, 그리고 쓰는 언어들 모든 것이 사실은 현지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만큼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조상의 전통, 관습을 후대에 계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느헤미야가 있던 곳은 수산궁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수산궁이 있었던 곳은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사라고 하는 도시였는데요. 이곳은 당시 세계의 가장 중심지로서 이 알렉산더가 세계 패권을 쥐기 전까지 수메르 문명에서 바벨론,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모든 문명의 집합체가 바로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과 런던과 도쿄를 한데 합친 것과 같은 그러한 영광을 가진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도시의 왕궁인 수산궁에 있었다라는 것은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백악관에 근무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영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외적인 조건을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껍질을 벗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쭉 가면은 그의 삶은 페르시아의 귀족으로서 죽을 때까지 그가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었던 것을 다 누려도 못 누릴 만큼 부유하고 명예로운 삶이 그 앞에 펼쳐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귀에 느헤미야의 귀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유대 공동체, 유대 포로기한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졌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이한 이 유대인들은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지도 아래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꾸리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제 해방을 선사해 주신,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꽃을 피울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변 민족과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이 기쁨은 곧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꾸리려고 하는 이들의 시도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해방의 기쁨은 잠시였고 그들이 마주해야 했던 것은 냉엄한 국제 질서와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을 조화시켜서 새롭게 공동체를 꾸려갈 실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중국 고사 중에 춘내 불사춘이라는 글귀가 있죠. 봄이 왔으되 봄 같지가 않다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포로귀한 공동체의 삶을 보여주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있던 느헤미야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대목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만일 느헤미야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이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은 태어나서 자란 곳이 페르시아입니다. 자기는 가본 적도 없고 자란 적도 없으며 자기에게는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 허울뿐인 조국이 이제 다시 해방을 맞이해서 새로 시작한다고 한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다라는 소식을 듣는다면 저 같으면은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라는 얘기냐? 아, 나한테 지금 돈 달라고 하는 얘기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내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나는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가본 적도 없는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생겼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어려움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물질적인 제도적인 도움을 좀 주면 될까? 라는 정도로 잘해야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포들이 그에게 전한 소식은 단순히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동포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히 돈이나 후원하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부르심 앞에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면서 말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울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지지부진한 것이 느헤미야의 잘못도 아니고 다른 어떤 잘못, 누구의 잘못도 아닌 그들 조상의 죄와 허물로 벌어진 일 아닙니까? 겉만 유대인이지 사실 느헤미야의 모든 삶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뿌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냥 현실에 맞춰 살면 되는 것이고 그들의 안타까운 소식은 그것대로 조금 도와주고 부조해주면 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해 보이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에 안주해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불길이 그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그 얘기를 앉아서 듣고 있기엔 나의 심령을 찾아온 이상한 불길이 느헤미야의 심장을 고동치게 만들고 그의 온 오장육부를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는 수상궁의 안락한 의자에 그냥 앉아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이상한 자기 안에 솟아넘치는 이 불길 때문에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습니다. 그냥 단순히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곡기를 끊어가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메어달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와 통곡과 간구 속에서 우리는 시대를 이끌어간 예언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예레미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예언 사역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핍박과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이제는 예언자를 못하겠다. 그냥 예언 사역을 그만두고 그냥 평범한 농부, 촌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의 발걸음을 되돌이킨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일으킨 거룩한 심령의 불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온 영혼 가운데 일으키신 그 불길로 인하여서 그는 입을 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예레미야 20장 8절과 9절의 말씀은 이러한 예언자의 심령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보였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6장 8절에서 그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이사야가 부름을 받은 현장은 어디였습니까? 그가 베드로처럼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너가 외치고 예언하지만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수많은 예언자들의 마음에 떨어졌던 그 불길이 느헤미야의 심령 가운데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로 인하여서 그는 도저히 이 수상궁의 안락의자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거는 그저 특별한 소명을 받은
교역자나 선교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평생을 페르시아의 관리로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간에 하나님의 불길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회복과 비전을 위해서 내딛었던 첫 번째 발걸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 하반절과 7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불길을 받은 이 느헤미야는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자기 조상의 죄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조상들이, 유대인의 조상들이 도대체 느헤미야를 위해서 해준 게 뭡니까? 우리 철없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투정 부리는 그 투정이 사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합당한 투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상들이 느헤미야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그에게는 짐만 될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조상의 잘못을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로 감수하는 자리로까지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런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비록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포로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당당히 조상들의 죄와 멍에와 수치를 그의 모든 심령과 삶 가운데로 함께 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 백성의 축복이 바로 자기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믿음과 고백의 기도가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당시의 세상의 권력과 문화의 정점인 수산궁의 그 안락한 자리가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안락한 수산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마치 길 잃은 어린 양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저 연약한 이역만리 포로 귀한 동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멀리서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조상들의 멍에를 자신의 것으로 기쁘게 짊어질 수 있었고 그들의 잘못을 잘못 그대로 바라보며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처럼 죄를 죄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은 막연히 뜬 구름만 잡는 돈키호테처럼 엉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자신을 던져야 될 그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가 분명하게 보이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의 불길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회복의 길을 구한 느헤미야에게 드디어 자신의 민족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형통의 실마리를 오늘 보면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말할 수 없는 간절한 기도에서 시작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민족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대로 그의 민족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된 요셉의 이야기들에서 보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옆에서 최측근으로서 아주 비밀한 것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바로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은 바로 이럴 때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코끼리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아 얻어 걸린 단순한 행운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목표를 이야기하지만 많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장밋빛 환상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맞다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느헤미야처럼 자진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섬기고 내가 처한 현실의 한계를 직시하면서도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순도 100%의 비전이 맞다라고 우리는 확실할 수 있다라고 느헤미야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자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으로 자신을 던진 사람들의 도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요셉이 그러하였으며 모세가 그러하였고 갈렙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러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은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갈렙은 어떻습니까? 정복전쟁을 다 마치고 백전노장으로서 이제 모든 기득권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고참 중에 고참인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라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과 모세, 갈렙, 그들은 지금 당장의 왕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고 있던 애굽의 자리를 박차고 자진해서 고생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든지 수상궁에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불길로 말미암아 그는 자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고생하는 자리로 뛰어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황제의 권세마저도 더 큰 주권자인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위하여서 동원할 수 있었고 이용할 수 있었던 기도,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비전이요 소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진정한 꿈과 비전과 소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심어줘야 될 소명과 꿈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저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안락의자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만 구한다면,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작은 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한 꿈에 자신을 던지고 자신을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기를 주님은 우리들의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의 불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부르고 싶은 노래, 흔들고 싶은 깃발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이라면 내 인생을 전부 다 드려서도 후회함이 없다라고 싶을 만큼 그런 가치 있는 꿈과 비전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문을 여셔서 당신의 영을 우리들에게 물부터 쏟아부어 주시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소망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수상궁의 안락의자에 앉아서 그 소명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으로 나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도 그 언약의 백성들처럼 요셉과 갈렙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과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보여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우리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연약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길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꿈과 비전의 자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이 비록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궁전이요 하나님의 여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주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속주의와 무기력으로 아무 힘이 없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와 비전의 불길로 다시 한번 우리를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머물 수 없도록 우리 영혼 가운데 충만히 임하사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이 진정으로 머무는 곳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나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놀라운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참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